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며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며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에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권위는 우리를 억압하는 도구로 오용하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희생과 섬김 그리고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권위는 하늘에서 옵니다. 19장에서 성전 정화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이 일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와서 물어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랍비의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며 예수님께 자격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대답보다는 반대로 질문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이겠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라는 그 질문에 그들은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권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듯 하늘에서부터 왔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선지자라 백성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자격은 준비되어지고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권위는 인간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나는 내 삶에 권위를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세상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인가요? 두 번째로 권위는 진리를 말하는 용기에서 드러납니다. 본문에서 포도원이 나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타국에서 오래 있다가 와야 하기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얼마 후 포도원 주인이 세를 받기 위해 종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종을 몹시 때리고 능욕하여 보내거나 상처를 입히고 쫓아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존대할 것이라 여겨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보냈으나 오히려 상속자를 죽여버립니다. 주인은 화가 나서 포도원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농부들은 서기관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의미하지요. 본문 19절에서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은 이 비유로 지도자들의 불순종을 말씀하시므로 그동안 이들이 자신들을 선지자들을 죽여왔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이려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실을 말씀하시며 그 대가로 이들의 미움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 결과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나 예수님은 물러서기보다는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시면서 진리가 드러나도록 하셨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가 드러내는 용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때에 상황과 사람의 눈치를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권위는 섬김과 지혜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문제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게 하려고 묻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문제입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면 가이사를 주로 섬기는 것이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부활 문제입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말하지만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였지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며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문제는 어느 한쪽을 편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말씀의 지혜로 답을 주셨습니다. 권위는 사람의 유익에 따라 행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사람의 지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주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말씀의 지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말씀의 지혜에 따라 행할 때에 권위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단지 다윗의 자손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외식과 율법으로 예수님을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 그리고 진리를 전하시면서 진정한 권위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십자가에서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권위를 나타내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권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용기 있게 전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